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은요 특별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내용만 간단히 열거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행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주째 제가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근데 이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16절에도 말씀하고 17절도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꿔 말합니다. 오늘 질스럽게 나와 앉아있는 아무개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세 번이나 연속해서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이나.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으시면 되지?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고.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맹세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너 나 저주하고 도망갔지,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 이 맹세하고 도망간 나쁜 놈아, 그 말씀은 전혀 물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의 과거가,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으니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그 죄책감, 그 아픈 마음, 그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의 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한 죄, 예수님을 버린 죄. 그러나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그 상처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마음의 상처와 죄를 다 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실수를 보지 마세요, 허물을 보지 마세요, 죄를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의 죄가 떠나가고, 우리 한번 가슴에 오른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리석은 것들, 허물된 것, 죄된 것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실수했던 걸 거듭거듭 3번의 사랑으로 확인하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성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만 3번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3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이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으면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걸 한번 보여봐라. 그 양을 친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양을 먹인다고 하는 건 힘든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깊은 진리를 몇 가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을 먹이듯 양을 치든 양을 먹이듯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더 미션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양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양은 전도 대상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나가서 힘들어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만나는 삶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하는데, 교회도 미션을 다해야 돼요. 교회도 이번 아닙니다. 아직 교회도 미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할 때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양을 치려면 힘이 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을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을 모으고 그럴 때 로마에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잡히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순교의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마저 사도 중에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신을 시킨 거예요. 로마성을 빠져서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성도들을 놔두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선생님마저 죽으면, 잡혀서 죽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피시킨 거예요. 로마를 급히 떠나 베드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보니까요, 환상 중에 주님이 급히 로마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 성을 향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버리고 이 도성에 가서 내가 주님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로마성에서 복음 전하가 잡혀서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름다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랑의 확인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 미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말씀을 우리 한번 심차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괜찮아요 여러분, 안 보여도요, 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미션할 때 주님은 함께 하셔서 뱀을 집어도 뱀 잡단 말은 마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잡아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미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미션해야 돼요. 교회는 이를 위해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 현장을 예수님처럼 안 가겠다는 거야.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양을 먹여. 양을 쳐. 양을 먹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라는 거예요. 양을 맡겨놨는데 그 양 때는 안 돌아보고 헛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이름이 아이젠하워라는 이름이었는데 드와이트란 말이 붙여졌어요.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 거니? 19세기 유명한 무디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무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드와이트라는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도 붙여준 거예요. 너는 그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되라. 그리고 무디 선생님처럼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는 어머니가 아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가 되었을 때 1차 대전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는 순전히 그 사람의 몸과 포탄으로만 싸우던 시대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전쟁통에서도 아이젠하워는 소위를 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그의 성실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아이젠하워는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계속해서 진급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에 오르는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거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교회 가서 부담 안 느끼고 신앙생활 할래. 그러세요. 부담 느끼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부담 안 느끼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가겠습니다. 가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부담 안 느끼는 미국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찬송은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는 거꾸로 와. 설교를 듣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웃을 때 우리는 웃지도 못하고 있어.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실업자라고 말합니다. 실업자는 불행한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실업자는 불행한 겁니다. 영적 실업자는 불행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어떤 때는요 부담 안 느끼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 교회 와서는 부담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담도 느끼면서 신앙생활이야 못 듣는 거지. 좀 부딪히면서 해야 못 듣는 거지. 옆에 사람하고 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도 못 듣는 거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하세요. 부딪혀도 잘 믿읍시다. 시작. 영적 부담이 있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실업자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 안 느끼려고 아마 텍사스에 사는 이민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만 싹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사람도 상종 않고 그냥 싹 가고 점심도 안 먹고, 그리고 누구 부딪힐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천국 문에 가니까 천사가 딱 버티고 문장 수문장처럼 있다가, 텍사스 킬린에서 오신 집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표를 보여주세요. 천국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믿기는 믿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왔습니다. 표를 보여주니까 탁 보더니 들어가? 천국으로 들어갔어. 신나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천사가 잠깐만 뒤돌아섰 그럽니다. 그래서 뒤돌아섰더니 천사가 이리 좀 와봐. 당신이 앞에는 믿음의 표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표가 아무것도 없어. 제로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 길로 못 가. 오른쪽 길로 가. 천국의 바로 문턱 담 옆에 좁은 샛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샛길로 가려고 보니까 어둠컴컴하고 거기는 꼭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데로 가서 저쪽에 가서 거 가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보니까 거기 가니까 또 거기 어둠컴컴한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당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도 왔구만. 천국은 천국인데 여기는 헛간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 세상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으래. 천국까지 와서. 그래서 무릎을 꿇으니까 그게 시멘트 바닥이 얼마나 차고 아픈지. 두 손 들고 시키는 대로 그러고 있는데 어둠컴컴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신음소리가 들려. 울면서 낑낑 아프다고 손도 못 내리고. 그래서 뉘셔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십자가상의 강도요.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아가지고 왔더니 헌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옷도 못 입고 있어. 벌거숭이로. 십자가상에서 벌거숭이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탄식하고 팔자 타령하고 세상 일을 줄 알았더라면 세상에서 좀 부담이 돼도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걸. 그러면서 마저 쳐다보니까 아까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 저쪽 편에는 막 음악 소리, 칼칼칼칼 웃는 소리, 막 기와 요초 막 화초가 펴있고 막 사람들이 막 찬양 소리 막 아름다움이 들립니다. 보니까 거기는 황금 궁전이 있고 그 안에까지 보여지는데 안에는 황금 침대가 다 있어. 세상에서 못 본 황금 침대에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을 쳐다봤더니 막 황금 침대에 앉아가지고 명품이란 명품 다 거치고 있어. 그리고 몸에 좋다는 올게닉 식품은 다 먹고 있고, 알프스 산에서 공수해온 막 그냥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서 세상에 그걸 쳐다보니까 미칠 것만 같아. 그런데 보니까요, 요즘 삼성 갤럭시 10을 갖다가 새 것을 탁 들고 하고 거기서 막 어디로 전화하는데 막 지옥에 막 누가 왔다, 오늘은 막 천국에 누가 왔다면서 막 천국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와, 저 사람 무슨 팔자가 좋아서 천국에서도 아이폰 신형을 들고 저렇게 전화를 할까? 그리고 막 그 벽면에는 엄청난 TV에서는 막 천국의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지옥의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지옥 밑바닥에 있고 히틀러와 그 나쁜 김일성이 같은 우리 한국 전쟁을 일으킨 놈은 그냥 히틀러 옆방에 있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더 죽을 것만 같아.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천국에 가보질 않아서. 머리 심각하게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같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신앙생활에 부담을 안 느끼고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절대 좋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사명 때문에 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 태풍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살려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셨고, 거기 함께 탔던 276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덤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이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 힘들어도 사명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영적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내 물질 드리는 거, 내 달란트 드리는 거, 이 부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거룩한 부담은 축복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면류관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14장 15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은 참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옆에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보이는 옆에 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으로 앞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마더스데이라고 선물만 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맨날 미운 사람이에요. 저 그냥 얼굴만 보면 내가 밉고, 그것도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미운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주님 하시는 말씀에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이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제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버이줄이 됐든지 사랑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목사님이 혼자 은혜 받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질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같으면 다 들지. 근데 왜 아멘? 우리 성도들 같으면 다 들어. 근데 손 한번 들라고 하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그게 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 설교한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젊은 혈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 90에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턱 손을 듭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90이 가까운 할아버지가 손을 드시는 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우리 90세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셨으니 우리 할아버지 한번 일어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째서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 과거에는 미운 놈 천지였는데 지금은 한 놈도 없어. 왜 그런 거니? 다 뒤져버렸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살 때 아름다운 성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확인의 증거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주셨고, 교회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교회가 사랑스러워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해.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불고기를 여러분에게 맛있게 들기 위해서도 거기는 수고한 손길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전 안에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는 건 그걸 청소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밖에 화단을 보시는 거, 그거를 만지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홀레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는 감사해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 우리 힘차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냥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까? 보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은밀하게 봉사해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